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낙하를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주중에 튀르키예에 관심이 좀 생겨서 이번에 기회 되면 다녀와야 되겠다. 딱 그러면서 이 튀르키예 여행이나 이 산불 상황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튀르키예 야당 대표가 체포되고 집회 금지의 도로 봉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계획이 갑자기 무산되면서 이게 상황이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이 장기 집권을 위한 정적 제거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당의 1인자를 테러 이렇게 그런 혐의를 씌워서 잡아넣었더라고요. 22년 집권을 했었는데 그것도 모자라는 겁니다. 러시아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어떤 라이벌이 될 만하면 바로바로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잡아놓죠.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적 제거가 필수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원수는 제거 대상이지 결코 사랑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은 전혀 상식적이지 못한,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이해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방식의 이 악의 방법으로 그들과 맞서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님의 방식으로 그들의 악함을 이기라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그 또한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니 순종하려 애씀이 좋다는 말씀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참는다 까지는 어떻게 세상도 이해해 볼 만한데 힘겹게 이해하려고 애써 볼 것 같은데 원수를 사랑하라?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는 원수이지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 왜 그들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세상은 결코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찾을 이유가 없죠. 원수는 그냥 원수인 거지요. 구약 성경에도 사실 성경 읽다 보면 아마 보셨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원수에 대한 말씀을 찾자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잠언 25장에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은 신명기 32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32장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나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죠. 신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바리새인들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는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원수에 대해서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원수를 미워하라고까지 스스로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원수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의 땔감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도 표현했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원수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증오가 그들의 원수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까지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웃 사랑을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그러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서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원수가 굶주릴 때 먹이라 입히라 하신 것은 그들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부끄러워지게 하고 또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게 기회를 주라는 의미 있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였어요. 원수는 누굴까요?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며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보통의 사람을 가지고 원수라고 말하지 않죠. 원수라고 표현할 때는 정말 치가 떨리게 미운 사람들,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원수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런 자들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대답을 하기 앞서서 주님은 먼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자녀가 이미 되었는데 자녀 삼아 주신다? 아들 삼아 주신다? 너희는 이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해와 비는 세상 살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해와 비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절대적인 요소가 맞습니다. 유럽, 특히 북유럽 사람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많은 이유가 해가 짧고 겨울이 길어서 비타민 D 부족과 또 개인주의로 인한 고립된 생활 방식이라고들 말합니다. 또 유럽에 오래 살면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아진다고 표현하죠. 그만큼 이 해는 인간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비는 농사와 자연 환경에 필수적이죠. 근데 그럼에도 해와 비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해와 비는 누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약간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누구나 다 누리는데 해와 빛을, 또 비도 누리는데 그에 비해서 나는 원수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야 된다?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더 큰 희생을 치루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 원수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고도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도 받고, 또 온갖 악한 짓을 내게 저질렀는데도 나의 용서까지 받으며 살아간다면 좀 억울하잖아요. 쟤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그러면서도 온갖 받을 거 다 받는데 나는 왜 그것도 용납하고 심지어 사랑하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믿지는 장사 같단 말입니다. 난 왜 믿지는 장사를 해야 될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한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와 비의 은혜를 입지만 그렇다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건 아니거든요. 지옥 가기 전까지만 누리는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된다면 그 역시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약간 억지스럽죠? 억지로 막 끼워 맞힌 것 같은. 그만큼 나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수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께서 몸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을 사랑하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이 피조물들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온갖 악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해와 비를 바라보며 저 사람도 누리고 다 누리는데 불공평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희생은, 사랑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기로만 따지면 아들을 내놓은, 생명을 내놓은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은 없겠지요. 그 일을 행하시면서 그의 아들인, 딸인 우리에게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라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일은 제자들만,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고 또 자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기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 힘만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겠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성취, 완성은 원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주신 율법은 그 사랑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머리로만, 계산으로만 알았던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잘해준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보다 나아야 했으며 그 이상의 사랑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덜 어렵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고 너무 부담스럽게도 생각 마시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영을 성령으로 채워주시도록,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으로, 그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 감정으로, 내 힘으로 하다가는 지쳐서 다 나가 떨어집니다. 금세 사람도 싫어지고 예수도 싫어지고 교회도 싫어집니다. 나만 왜 맨날 손해보는 일 하라고 말씀하시냐고, 나만 왜 맨날 희생해야 되냐고 그렇게 묻고 따지다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안을, 내 영을 꽉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덜 힘겹고 덜 고생스럽고 덜 피해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 사람도 덜 힘겨운 할 만한 일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그렇게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둘째, 베푸는 자, 구걸하는 자. 마태복음 6장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이제 종교적 실천적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삶의 비교 대상 역시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삶에서 핵심적인 실천 사항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제자들도 반드시 행해야 될 중요한 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를 실천할 때 그들이 특히 경계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위선, 과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에 탁월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가 구제입니다.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미덕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며 의무와도 같았습니다. 특별히 자기 민족을 돌보는 것은 공동체를 건강하고 지키는 중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구제할 때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 상을, 두 종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첫 번째가 사람의 상입니다. 그 상의 대표적인 수여자는 바리새인들이었죠. 구제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사실 바리새인들보다 더 구제에 열심이었던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구제할 때면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구제에 참여하지 못할까 하여서 회당에서나 거리에서 크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곤 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이제 구제할 테니까 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모두 입을 모아 칭찬하며 존경을 표하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에 있어서 표본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사람들과는 다른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상은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과 인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상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외식, 위선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은 거짓으로 연기하는 거죠. 회칠한 무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열심인 그들의 구제가 어떻게 외식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나팔을 불어서 자신들의 구제를 모두에게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선행을 과시하고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제는 사람들에게 베풀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구걸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속은 썩은 식체로 썩은 대로 가득한 그런 무덤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구제를 책망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진짜 구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행하는 구제는 절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자선 행위는, 구제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루어지는 자비의 행동이 되어야 할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거나 자기 자신의 종교적 요구 충족을 위한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제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손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손을 숙이고 한 손을 구제하라는 뜻일까요? 그것도 물론 아니겠죠.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어떻게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다 숨겨야 하는 걸까요? 내가 구제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교회들도 구제할 때면 소문을 내잖아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제 받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끔은 사진도 찍으면서 기록도 남기잖아요. 또 선행을 하게 되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도 칭찬하거든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드러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거랑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왼손도 모르게 은밀하게 라는 표현은 남들이 모르게 하라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선행이 알려질수록 대중의 주목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칭찬도 오지만 사실 그건 우리를 교만하게도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이 변질된 이유도 사실 이거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사실 바리새인 하면 율법을 지키기에 그만큼 열심인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위선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열심이었지만 칭찬이 오고 사람들의 이 존경이 오면서 서서히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질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쫓고 말씀을 쫓는 것에서 그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의 명성과 칭찬이 따라왔고 그것이 서서히 즐기는 것으로 바뀌어지면서 위선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교회가 선행을 알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또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 유혹도 따라옵니다. 변질되기 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세워주다 보면 또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도 좋은 일을 하고도 사람이 주는 상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한 의도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되 은밀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숨기라 드러내지 말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 영광, 내 의로 바뀌어지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섭섭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구제했는데, 섬겼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니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 것에 대한 본전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공짜가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공짜가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마음으로 명령을 따를 때 또다시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기대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자가 되는데 목사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은근히 알아주기를 바라고 섬겨주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변질된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 처음에는 너무 감사해서 섬겼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나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이제 내게 직분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이제 내게 누군가 칭찬하는 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변해가는 거거든요. 누구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유대인 중에 가장 의롭다 칭찬받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가장 뜨거웠던 자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왜 교만의 위선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누구도 안전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더구나 구제하니까 이거 공짜로 퍼주는 거잖아요. 누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내어놓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일인 거거든. 누구나 유료로 봉사하고 유료로 회사에 일하면서 돈을 받지 돈 안 받고 일한다, 돈 안 받고 내 것을 퍼준다,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니거든. 이만한 희생이 이거 같은 섬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그거 해놓고 교만한 자라고 위선자라고 말을 듣게 된다는 것,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행하고도 금세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이 기브앤테이크를 기대하지 않는 값없는 사랑이듯이 구제 역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값없이 베푸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정말 한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크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을 베풀고도 사람의 상으로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쏟아부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입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그 사랑으로 우리도 값없는 사랑을 베푸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